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장차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은 진주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아끼는 성자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인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산 값진 진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값진 진주 비유에서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값진 진주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산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성경은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없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상징하는 보화를 산 사람은 교회를 사기 위해 피 흘려 교회를 산 예수님을 상징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상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를 상징하지만 값진 진주 하나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 비유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값진 진주 하나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상인은 값진 진주 여러 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은 오직 값진 진주 하나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하나라는 단어에 여러분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거처로 오시는 하나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진주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진주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거처로 오시는 하나로 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건축되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에 거처로 오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 최종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건축되면 성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거처하러 오기 위해 장차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최종 하나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이 하나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은 상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기를 원하는 값진 진주 하나이다.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만 성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거처하러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인은 많은 값진 진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직 값진 진주 하나만을 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 비유는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건축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거처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신다는 예언이다. 그러므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 비유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상인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기 위해 장차 오시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값진 진주 하나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이미 샀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시대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 소유한 것은 맞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듯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교회 시대의 성부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입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최종 완성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집에 입주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갑진진주 하나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갑진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차 비유의 비밀입니다. 계시록의 시작 부분에는 7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끝장인 21장과 22장에는 건축된 하나의 새 예루살렘만이 오직 존재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성령시대, 재림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성부 하나님이 거처되기 위해 결국 교회들은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거처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성령시대와 재림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통과하여 결국 교회들이 성부 하나님의 거처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그 과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결국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갑진진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은 결국 갑진진주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예언과 교회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려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5절에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전능한 자 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또는 전능자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는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보좌에 앉으시는 이를 향하여 내 생물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외쳤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은 어린 양은 보좌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그러면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하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4장 8절과 9절에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예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는 예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값진 진도 하나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복음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건축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을 처음 들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까지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이 오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계시록 15장 24절과 25절에 부활은 3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 셋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후 예수님께서 아들의 나라를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아들의 나라를 바칠 때 셋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는 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은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아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세상 나라를 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를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서 준비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면 그러면 세상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마지막에 오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가 아들의 나라를 바친다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들의 나라를 받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은 오늘날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28절은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없지만 성부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길 원한다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계에서 만물 안에 장차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건설된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부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오시옵소라는 기도입니다. 아멘.